하다가 나중에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나오셨네요. 예. 자, 시편 19편. 다윗이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제가 19편 1절부터 15절까지를 14절이네요. 한국 성경은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14절은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뜻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찬양하고 다릅니다. 물론 올바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 날씨가 더워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도 참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이렇게 바라볼 때, 보고 판단을 할 때, 저 사람, 저 물건, 외적만 가지고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사람도 절대 외적인 면 가지고 판단해서는 큰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한 적이 있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인간의 이 시각이 보는 눈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보는 눈이 한계가 있어요. 전부 다 볼 수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다윗이 지금 찬양하는 시인데 그 찬양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그냥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설교 목사님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얘기 들어봤죠? 한 가지는 일반 계시야. 오늘도 나오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 우주, 온 자연,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 그래가지고 선택받은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의 율법이라고 오늘 7절에 나옵니까? 7절에 나옵니다. 주의 여호와의 율법. 이게 이제 지금의 말하면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근데 우리가 계시라 그러면 여러분, 특히 한국 분들, 한국 성도님들, 계시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그걸 계시해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 내가 맞고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나타내는 방법이 특별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특별한 방법 두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 하는 게 오늘의 계시예요. 물론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고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특별 계시. 오늘 제가 읽으면서 우리 오늘 이 10편 19편을 우리가 한번 서로 한번 나눠보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 알려주는 게 계시. 인간이 일반 계시인 이 창조 세계만으로 봐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우리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와서 저기 야외 예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두 번을 못 가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그죠? 그 바깥에서 그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이 전지를 창조해 주셨다 감탄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시예요. 하나님의 전지 창조.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거두만요. 몇 억년을 가야 된다고 그러더만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 계시를 자연 창조한 이 자연 계시만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저 하나님 참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해놨는데 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렸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게끔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 기도도 해주지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특별하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또 나타내 주시죠. 여러분 이거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의 눈은 타락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 볼 수 없다 하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을 바꾸면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어떤 분인가를 다 알 수 있다. 자신을 나타내 주신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그러지만 성경 읽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주 읽어라. 이건 읽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 읽는 시간 여러분 안 가지시면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 많이 하고 해도 성경 읽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백성에게는 자연계시도 특별계시도 다 중요해요. 그죠? 두 개가 다. 근데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정말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 계시만 또 중요성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 주셨다 하는 것만 중요성을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인간의 내면에 있는 드러나는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찬양 1절부터 14절에 그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현대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창조론을 우리 인간의 창조론, 이 우주의 창조론을 믿지 않아요. 진화론이라 그러죠. 진화돼서 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 안 하죠. 그렇지만 그래서 그들은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절하고 빌고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밤에 물 떠나놓고 그릇에다가 앉아서 밤에 달 보고 이렇게 빌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1절에 딱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보다 하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서 행하신 일, 하늘을 지으셨다 하는 걸 지금
우리 궁창이라 창세기에 가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벌써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천지 창조, 하늘을 창조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내가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인간한테 다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 말에 보면, 물론 하늘은 뭐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그할 처소도 하늘 속에 속합니다. 하늘나라.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는 오늘 2절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 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낮에는 태양을 지구의 표면에다가 이렇게 위에 비춰줘가지고 태양 위를 깨끗이 햇빛이 없으면 식물, 동물, 누가 사람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걸 살게끔 다 비춰주고 계시고 밤에는 지상 위에 있는 거 더러운 걸 싹 감춰주시고 하늘로 비춰서 하늘에서 그 아름다운 우주 세계를 그 아름답고 멋있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참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고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정말 다윗이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느끼고 살고 계세요? 워낙 세상 살기 바빠. 하늘 한번 쳐다볼 시간 없어. 밤에 별 한번 바라볼, 달 한번 바라볼 시간이 없어. 우리 이렇게 안 삽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런 자연 우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이고 낮이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말씀처럼 들리는 게 아니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래. 그게 오늘의 3절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3절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이 그겁니다. 제가 3절 읽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눈으로 봐서 하나님이 거대하고 창대하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주셨다. 이 방법이요. 근데 물론 여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쭉 나옵니다. 시각적 하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를 때하고 또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그 다음에 태양은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이쪽에서 떠서 저쪽으로 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밤과 낮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게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태양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하면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6절에도 지금 오늘 6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에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태양의 하늘의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열기가 없으면 생명 유지 못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잘 압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으로 섬겼던 이유가. 그런데 우리는 태양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지.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걸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엄청 은혜에 감사를 해야 돼. 왜? 오늘 이 태양의 열기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태양의 열기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은총이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야. 이것을 우리가 매일 받고 사는데 여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베푸실 일반 은총이, 자연이 그 일반 은총이 모든 사람한테,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한테. 우리 성도들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은총과 또 특별하게 또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가 이제 특별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또 다윗이 어떤가를 또 고백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6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표현했어요. 율법, 정법, 그 다음에 교훈, 그 다음에 계명, 그 다음 또 그런 식으로 6개. 도, 하나님의 도, 경외하는 도,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한다. 잘 알잖아요. 예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또 식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은 읽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자꾸 새롭게 변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고 싶고 내 가족이 변하고 싶고 내 주위 사람들이 변하고 싶어요? 변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내가 섭취를 하면은 나타나는 형상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차면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건강이 없어도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장애인들이 지금 올림픽 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 발표하는 얼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몸은 이렇지만은 육체는 이렇지만은 영혼이 기쁜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해.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다니까. 아까 전에 사람을 겉모습으로 안 본다니까. 이 자연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능력의 손을 바라본다니까. 이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새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아까도 일본어 예배 때 말을 했지만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필요한 게 뭐라 그럴까? 골고루 먹을. 응? 편식을 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한다. 그 다음에 먹을 때 즐겁게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매일 먹어야 하고 적당하게 먹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몸이 바디가 건강해진다. 성경 마찬가지. 골고루 읽고 즐겁게 기쁘게 읽어야 돼요. 매일 읽고 적당하게 읽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세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영이 건강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된다니까.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도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순결하다는 거. 지금 검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왔죠. 달다. 어느 그 순금보다 더 저하다 하는 말. 더 순수하다. 물질이 다른 불순물이 안 섞이는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이라는. 그리고 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설명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치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치는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고 송이꿀보다 더 닮는다고 오늘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가치를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깊이. 그래서 제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보내주는 게 그겁니다.
목사가 보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는 말씀으로서 그 말씀 속에서 자기한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붙들고 하루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제가 토 일요일은 좀 집에서 좀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보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 자신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건 너무나 잘 압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마음에 기쁨을 준다. 여러분 이거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좀 힘들더라도 좀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둘 다는 갖기가 참 힘들어. 하나를 가지려면 여러분 어느 쪽 가지겠어? 조금 없더라도 내가 마음이 영원히 기쁘고 마음이 기쁜데 안 좋아요? 말씀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읽으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윗이 오늘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중요한 또 하나의 고백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다 하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다윗이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달라. 그리고 한 가지 숨은 허물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일본말에 보면 가꾸레타 쯤이라고. 자기도 모르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까지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런 고백을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깨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다 깨지잖아요.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하잖아요. 그거는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영약해가지고 지은 죄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살던 뭘 잘못한 건 알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이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것은 자기가 죄 지은 줄도 오늘 기도도 그랬지만 우리도 성도들이 그런 기도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죄 주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거예요. 지은 줄도 모르는 죄까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왜 처음 교회를 나갔더니 저도 예수님 마누라 따라서 처음에 교회를 나갔더니 죄인이라 그러고 죄를 고백해라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왜 나보고 죄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라 하는데 그때는 그 당시 몰랐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다윗처럼 숨은 허물, 숨은 죄까지 고백해서 죄 용서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백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고의로 짓는 죄가 없도록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오늘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도가 죄를 짓고 회개하게 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데 성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고의로 짓는 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 외 해방죄라고 그러죠. 성령 방해죄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고백하는데도 사심을 못하는 죄가 있어? 이게 성령 모독죄라고 막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을 하죠. 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니까. 물론 여러분 인간이 짓는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알지만은 우리가 알기 모르게 짓는 죄는 여러분 몰라. 나도 몰라. 그거를 깨닫게 내가 죄인이라 하는 거 전번에 교회 갔을 때 내가 죄인이라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성령님이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내가 죄인이라 하는 거 내가 세상에 사람을 죽였다든지 도둑질 했다든지 이러면 죄인인 줄 알지만은 영적인 죄인이라 하는 거 몰라요. 그걸 깨닫게 해준 건 성령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내가 죄인 줄 알면서 짓는 거는 성령을 갖다가 이건 해방하는 죄.
성령을 멸시하는 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도 죄를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죄인데도 내가 그것을 짓는 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다윗은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돼요. 근데 14절의 마지막 절 오늘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말씀 찬양도 합니다. 귀한 교훈입니다. 내 입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식, 내 가정, 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걸 이 뜻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뜻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말한 내 허물, 내가 알고 고의적인 것, 이것이 날 주장하지 못하도록 숨어 있는 것, 주님 이게 주님께 연락이 되어서 이것을 제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양의 고백이. 그리고 주님 연락돼.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내가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연락을 해야 들으셔야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만 그냥 고백하면 그냥 나는 죄 용서 받았구나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피의 보혈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유용수함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연락을 해주길 바란다. 이 고백이에요. 내 속에 있는 숨은 알게 모르게 짓는 죄, 또 숨어있는 죄, 이런 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정말 이 다윗의 고백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에 인해서 마음의 생각이나 이 말, 이런 그 행위까지 들어오죠. 이것을 정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은 우리가 사람한테는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람이 볼 때는 감출 수가 있어. 내가 그것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하는 것은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감추지 못하고 그 사람은 악을 행하게 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걸 오늘 바울은 미선자라고 얘기해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되기 싫어서 자기의 마음의 생각 감찰하시는 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이 있죠.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내가 정말 숨어있는 이 죄까지 또 남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짓는 그런 죄까지도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교회 안에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는 옷 깨끗하게 한전하게 입고 죄 안 짓고 하나님만 처음에 섬기면 열심히 사는 것을 매일장에 왔다 교회 문 딱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교회 밖에 성도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가 성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을 거룩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는 훈련하고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연락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안 된다. 알기만 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다윗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 아까 우리 다 찬양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이 말씀이 이제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허물, 내가 고의로 지은 죄가 없도록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제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찬양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하시면서 의미를 다시 깨달았으니까 찬양을 하시면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 끝나자마자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조금 빨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넘속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예, 악기는 계속 악기 해주시고, 연주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이 묵상이, 생각이, 이 제가 보이지 않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을 해서 제 삶을 받을 수 있게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